전도서를 통한 우리 인생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국의 현대 문학 대소설가이죠. 대가이시고 또 이 분야에서 개척자로 유명한 여러분 어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다 아실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거의 말년에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이죠. 노인과 바다. 또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터인데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실은 내용, 중심 내용의 스토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멕시코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바다 가운데에 고기를 얻기 위하여 잡으려고 애쓰는 산티아고라고 하는 한 늙은 이 노인인 이 어부에 관한 그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는 84일째 단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채 지금 마치 표류하듯 해 아래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얻은 것이 없죠. 그러다가 그 책을 보게 되면 85일째 되는 날에 대어를 낳게 되죠. 이 큰 대형 이 청새치를 그가 낳게 됩니다. 그동안 힘 빠졌던 것 모든 걸 동원해서 기쁨과 함께 사투를 벌이죠.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그래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대형 청새치와 사투를 거의 이틀, 3일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먹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그동안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러다가 이 참새치도 오늘 잘못 걸렸구나 그랬는지 좀 나름대로 포기를 하고 힘이 빠져나가자 그는 날카로운 작살로 찌르면서 그 사투를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트에다가 메어 단 채 이제 육지를 향해서 가죠. 그러면서 그의 생각에는 이것이 마켓에 가서 어시장에 가서 팔면 얼마나 될까? 그것을 계산하면서 너무나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지난 85일 동안에 6일, 7일 동안에 했던 고생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순간이었죠. 그러다가 위기를 다시 한번 크게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작살에 의해 찔렸던 그 대청새치 가운데 흘러나온 피 때문에 몰려오는 상어떼였습니다.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주변에 맴도는 상어떼와 또 다른 목숨을 건 사투를 벌리죠. 그러면서 힘에 지쳐서 있는 가운데 결국은 이제 상어들이 다 떠나게 되고 육지에 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물을 딱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남은 거는 앙상한 뼈였습니다. 이 청새치가 완전히 뼈만 남게 된 것이죠. 아주 전형적인 개인주의와 허무주의적 인생의 결국이 얼마나 결국은 허무한가, 허상인가를 그려내는 한 노인의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실은 이 책을 쓴 여러분 해밍웨이의 삶을 잘 아시죠? 이 책을 쓴 해밍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삶을 그대로 투영시킨 책이 바로 이 책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냐면 해밍웨이라고 하는 그분의 인생 자체가 하벨, 허무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사랑과 행복을 찾아서 실은 굉장히 좋은 여인과 만나서 첫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거기서 많은 허물을 느낍니다.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이혼을 하죠. 또 능력이 있어서 워낙 페이머스한 분이니까 재혼을 또 하게 됩니다. 반복이 이루어지죠. 이혼하고 또 세 번째 여인과 재혼을 합니다. 또 이혼을 합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는 병에 걸리고 외로운 외딴 섬에서 고독하게 지내다 63세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삶을 비관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결국 인생에서 정말 뭔가를 얻기 위해 얻고자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한 인생, 많은 은사와 달란트가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 얻게 된 것은 영혼이 없는 그저 뼈만 앙상이 남은 자기 스스로를
삶의 그 뒷자락에서 발견을 하고 자살을 하며 생애를 마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 이 전도자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허무라고 하는 그 영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해 아래서의 모든 지혜, 또 해 아래서 얻고자 하는 모든 지식, 이것 또한 헛된 것임을 그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안다고 하나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첫 구절인 여러분 12절 그리고 그 다음 절인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3절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영광스러운 자리죠. 당연히 솔로몬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었지만 설명을 안 해드렸어요. 1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하면서 전도서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솔로몬입니다. 그는 왕이죠.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주셨는데, 이 분은 자기 자신을 지금 전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유명한 말인데 코헬렛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코헬렛. 나는 코헬렛이다. 원래 코헬렛의 뜻은 연결된 뜻이죠. 두 가지, 모인다라고 하는 뜻이죠.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코헬렛. 그 중심에는 코헬렛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존경하는 선생, 때로는 설교자, 그리고 이제 그런 설교자,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분은 왕이 되어서 내가 얻게 된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전도자로서 마치 전도하듯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다 살아보고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또 연결되는 거지만 이 전도자인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었을 때 주신 놀라운 선물이 뭐였었죠? 지혜였습니다. 무엇을 내게 줄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선과 악, 무엇이 맞는 것이고 잘못되신 것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실수 없이 잘 재판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너무나 기뻐했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영을 선물로 하나님께 은사적으로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것이 받은 은사고, 여러분 은사를 내가 가지고 발견되고 사용될 때 정말 기쁨이 많거든요. 책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책만 읽으라 그러면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그래서 이 13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그렇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이죠. 이 전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학생들이 지식을 쌓아가는데 단지 배우고 외워서 시험을 패스하기 위하여 얻는 지식,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연구하였다면 적어도 한 전문 분야에서 PhD, 정말 연구하고 이것의 뿌리서부터 이것이 갖는 그 결론까지 정말 내가 주장하는 이 모든 것이 이 학적인 업적에 맞다 할 정도로 연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보니까는 그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것을 적용해보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았다. 마치 임상시험하듯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깊이 저들의 삶을 살펴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이 지혜와 지식에 이 부요함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담장을 넘었어요. 이스라엘 담장을 넘어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여러 나라에서 금과 은과 보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그 놀라운 깊이의 지혜와 지식을 듣고 나누고 얻기 위해서 오죠. 또 솔로몬 자신도 이 지혜와 지식 분야에서 너무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배울 수 있는 코엘렛이 또 있을까? 아마 소문이 난다면은 그분을 초청하든 아니면 당신이 달려가서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 것이고 또 함께 많이 나눴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교만한 말씀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이 16절에 보니까 그와 연결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것이죠. 약간의 교만이겠죠. 스스로 교만, 아무도 모르는 나의 교만. 근데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문은 모르겠지만 뭐냐면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미래 가운데 모르겠지만 적어도 솔로몬의 지혜와 역사와 이 지식 가운데 아는 바로는 예루살렘이 여태까지 존재했던 인물 중에 나만큼 지혜와 지식이 풍요한 사람은 없구나. 스스로 그렇게 인정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연구하고 실험해보고 시험해보고 뭐 다 해본 거예요. 관찰하고 보았고. 자, 이 정도라면 좀 인생에 대해서 좀 뭐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결론이 너무나 분명하고 모든 사람 들을 때 이거라고 깨닫는 것이 그 다음에 아니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 절대 진리, 영원한 것, 이것을 발견했듯이 이거 내가 왜 이것을 몰랐지,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을 왜 몰라서 지금까지 고생을 사서 했을까, 이 비즈니스 사업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건데 왜 몰랐지? 이렇게 쉽게 돈 버는 방법을 내가 왜 몰랐단 말이지? 왜 그걸 나한테 지금 얘기를 해? 이런 거. 여러분, 시대는 달라도 모든 시대들은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축적해 온 거예요. 구축해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농경문화, 산업문화, 또 지금의 현대문화겠죠. 결국 농경문화에서도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초가집이 아닌 좀 기아집으로 살아볼까? 그렇게 연결해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어머님, 아버님이 살았던 거잖아요. 고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많은 분들은 산업문화로 돌아오면서 좀 기술 발달, 그 가운데에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나름대로 공부해서 그 전문 분야 가운데에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시대는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앞으로 시대는 또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이 맥락은 항상 같아요. 그 유명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쓴 책 중에서 권력 이동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미래 사회를 지배하는 그 권력과 힘, 이것이 이제 딱 이동이 되는데, 그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보화 시대, 이 정보 지식, 모든 정보 지식을 정말로 지식화하고 이것을 지혜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전에는 우리가 노동 문화에서는 쌀과 식량이 지배하는 것이었다면은 산업 문화를 통해서 기술이 그런 것들을 지배하는 관심사. 조만간 미래에서는 이 모든 정보, 지식, 기술, 이 테크놀로지, 모든 것이 과학기술과 다 연결이 되어서 지배하게 될 것인데, 그 중에 요즘 계속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AI잖아요. 인공지능, 뭐든지 물어보세요. 예. 챗GPT는 기본이고, 인공지능, AI, 그 모든 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능력의 이상으로 모든 정보력이 그 로봇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서 뭐든지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실질적으로 이제는 기능적으로도 할 수 있는 로봇들까지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좀 더 편리한 세상, 내가 더 편하게 먹고 사는 문화, 더 잘 살기 위한 밝은 미래라고 말을 하면서 인간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다 연결성이죠. 지혜와 지식이 축적되는 모든 이유가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도 보게 되면은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니엘에게 이 말세 때 이렇게 된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계시의 말씀이 중요하죠.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어떻게 돼요? 더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모든 왕래가 빨라지는 모든 이유는 지식이 점점 그 빠른 가운데에 축적이 되어서 더 빠른, 이보다 더 빠름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그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SNS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빨리 돼요. 조금 5분 전에 일어난 일이 이랬대 하고 전 세계에 퍼지는 시대잖아요. 이것이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모든 정보와 지식, 능력들이. 지금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가 이런 지혜와 지식과 인생과 관계에서 전하는 내용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시대와 시대적 툴이라 그러죠. 이 도구는 다를 뿐 똑같은 고민, 똑같은 애씀, 수고 가운데에 똑같은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결국 인생 행복론과 만족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당대 어떻게 보면은 전무후무한 인생 가운데 제일 많이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그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상처적인 마음으로 너는 다 해봤지, 나는 근처도 못 갔어, 나도 해보고 말할게, 이런 차원의 얘기를 안 해.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듣는 것이 좋아요. 이분의 결론은 하벨이에요. 하벨. 나도 그렇고 크고 작음도, 나중에는요 지혜자와 우매자도 다 동일하다. 너무너무 페어할 정도로 동일하다. 오히려 지혜자가 알기 때문에 더 괴롭다. 이게 또 전도서에 흐르는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속상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하벨이 결국은
이 허상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허무가 허상인 거예요. 실체가 아닌 것이죠. 실체인지 알고 잡았는데 뚝 봤더니 이게 허상이었다. 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9편에 보게 되면 다윗, 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도 이 해 아래서의 모든 인생의 수고를 아주 비슷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의 인생론에 대한, 허무한 인생론에 대한 말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 시편 39편 6절 유명한 말씀이죠. 진실로라고 그러죠. 진실로. 보니까 각 사람은 뭐와 같이 다녀요? 그림자 같이 다녀요. 그림자가 여러분 실체입니까? 허상입니까? 실체 같은 허상이죠. 예.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재물을 쌓으나 뭐예요?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동일한 관점이었었어요. 자,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왜 이것이 허무할까요? 결국은 인생은 가만 봤더니 자기 중심이더라. 이기적이더라. 개인주의더라. 신앙이고 뭐고 다 떠났어. 결국은 이기적인 존재더라. 나를 보아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도 결국은 그렇고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를 애쓰는 자들은 너무너무 그 인생이 아까워서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더라. 이것이 가만 봤더니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같은 모습을 보니까 지혜 많으면 뭐해? 지식이 많으면 뭐해?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얻었고 벌어도 뭐해?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다음에 2장을 보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을.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말일까요? 1장에서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이 2장 따로가 아니에요. 2장이 연결돼서 하는 말씀, 2장과 연결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2장 할 때 2장을 따로 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2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쭉 특별히 11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래 나도 그래 쾌락을 위해서 결국은 사용되는 것이고 축적하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더 많은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애썼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자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 2절 웃음과 희락에 관한 것, 결국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 마음이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3절부터 쭉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보세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내가 아는 것과 실은 내가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지만 내 삶을 보게 되면 결국은 술 마시고 즐겁고 탕탕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죠?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면 되는데 왜 복수예요? 그죠? 복수군요.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또 6절 뭐라 그래요? 누구 위하여?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도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한 거거든요. 7절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9절 은, 금과 양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이네요. 예, 첩들을 이래서 허무한 거예요 인생에. 예, 저도 안경 써야 돼 이제. 예, 예. 첩들을 많이 두었다. 예.
이게 지혜에 있는 자입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의 모습입니까? 모순이죠. 내가 그렇다. 그러니 다른 인생들은 오죽하랴. 내가 보았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살더라. 그래서 10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금하지 아니면 결국은 하더라. 9절 보니까요,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부터 창성하는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더라.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것을 비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이런 존재군요. 가만 놔두면 이런 존재군요.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며 해 아래서 뭐예요? 무익한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만 아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여기 우리 큰 약점이 있어요. 누구도 큰 소리 못 쳐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쌓는 것이 해 아래서요 헛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지혜자가. 그리고 이 끝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또 지혜와 지식이 나를 괴롭게 하더라. 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18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에 뭐라 그러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뭐가 많아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13절에도 보니까 그렇죠. 연구하고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알면 알수록 괴로운 거 아시죠? 알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마음도 편하고 속도 편해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알기 때문에 알의 프로세스와 결과, 나의 경험, 생각, 지혜와 지식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생각과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할 때는 모르죠. 살아보니까 어때요? 저를 포함해서 아내가 저의 부족한 부분을 너무 많이 알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전도자의 고백은 우리의 인생이 교만일 수밖에 없다. 그 더더욱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많은 경우 우리의 관계가 힘든 것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마음이 늘 시험에 들고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얼마나 이것이 지혜롭지 않은 것인지.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주는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 해 아래서의 지혜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비판하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나 있고 나의 지혜의 지식의 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뭔가가 잘못됐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죠. 로마서 강해를 하고 뭐 몇 주면 마칠 것 같은데요. 이 바울이 1장부터 12장에 오기까지는 이 복음에 대한 놀라운 영광, 이것은 이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야만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 이 모두의 다른 문화와 다름 속에서 얼마나 이 복음이 모든 벽들을 무너뜨리고 정말 이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가 특별히 로마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중요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죠. 맨 처음에는 이 1장서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에 대해서 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 것에 대해서 다 고발을 해요. 율법을 아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율법을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하는 의로 가득 차 있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고발하고,
또 너무나 상식이 없고 너무나 문화 속에서 무식한 야만인들, 이방인들의 그런 무지한 문화를 위해서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듯한 그러한 인생들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12장부터 들어와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점점 14장, 15장으로 오게 되면은 공동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이 되도록 하는 디퍼런스 가운데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되시겠죠. 근데 바울이 많은 시간을 14장에 들어와서 또 지난주 제가 15장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 공동체 가운데에 비판받을 만한, 판단받을 만한 믿음이 아직 적은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절대로 판단하지도 말고 절대로 비판하지도 말고 15장에 들어와서는 너희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좋은 자들이 저희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라 그래요. 담당하라. 왜? 하나님이 저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인내하심과 소망으로 나가야 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복음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는 그러한 자들이 함께 나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알죠? 지혜와 지식, 이것이 얼마나 저를 교만하게 하고 또 아는 만큼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하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트랩에 빠지면 안 돼요. 제 방에 가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책들이 많이 있죠. 장식용으로 산 책 아니에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책을 사는 거예요. 책을 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책을 읽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제가 사랑교회에 있을 때 부교육자가 없잖아요. 있을 때마다 저는 서점에 가가지고 책들을 샀어요.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이제 미국으로 올 때는 거의 80%를 다 책을 기증하고 20%만 남은 책이 저 정도예요. 근데 제가 용돈은 아니고 사비로 다 산 책들이에요. 뉴욕에 와서는 제가 책을 거의 안 사거든요. 일단 있는 거 가지고. 근데 제가요, 한 달에 한 번씩 뭐를 하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책을 다 스크린을 해요. 이 책이 이런 거지, 이 책이 이런 거지 다. 보면 거의 90% 이상, 죄송합니다, 다 제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다 스kim through 해요. 그래서 제가 놀래요. 나도 나름대로 아는 게 많네. 이 교만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경험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든지 탁상곤론을 한다면은 저는 형편없는 목사일 거예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알면 뭐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책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안 될 때에, 근데 이것이 판단이 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한다는, 그러면은 죄거든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영광스러운 시간 가운데 김단일 목사님이죠. 커맨스 교회,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은 그냥 뉴욕 장로교회 우리 목사님 계셨던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하나 그렇지만 저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으로 우리 부교육자 중에서 그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담임 목사가 너무너무 잘하는 그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설교한다는 것이 저한테 너무나 큰 열매였어요. 예기치 않았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 부교육자가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런 몰티플라이 되는 열매를 못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신뢰줬던 한 부목사가 가서 목회를 너무 잘하니까 300-400명이 500명 정도 어린이들 모두가 다 목사님 사랑에 빠지고 뿅뿅뿅 눈을 보면서 너무 박수가 나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열매를 주시는 그 열매를 보면 마치 할아버지한테 된 마음, 그런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제가 감동을 받고 참 이래서 참 귀하구나. 우리 부교육자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김단일 목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김단일 목사님이 복음과 이 도시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곳에 했던 그 무브먼트에 한국에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방문하면서 서울과 맨하탄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뜻이 있는 차세대 젊은 리더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우리 그 김단일 목사님이 또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센터 철치라고 하는 책도 저도 봤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 쓰신 책.
그러면서 그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 회개 운동인데 죄진 것에 대한 회개 운동 그런 것 말고요. 정말 중요한 회개 운동이 뭐냐면은 자기 의에 대한 회개 운동. 이것을 차세대들이 간파하고 스스로부터가 전 세대에 대한 그런 마음 완전히 회개하고 있고요. 뭐냐면은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북클럽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젊은 사람들 하고 있는데 탕부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가지고 잃어버린 탕자 스토리 아시죠? 그러면서 탕부 하나님에서 말씀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을 자기가 쓰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된 마치 쇠망치로 맞은 듯한 놀라운 충격이 에드워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의 그 목회학 박사, 저도 그분 너무 존경하거든요. 그분의 이 설교를 통해 자기가 그냥 한 방 맞은 듯 완전히 자기가 깨졌다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핵심인데요. 뭐냐? 그 책의 주인공은 많은 사람들이 집 떠난 탕자로 알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고자 했던 그 대상은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 의로 가득 찬 서기관들, 율법을 지키고 금요일날 금식을 하고 뭐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구제한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 첫째 아들이 대상. 첫째 아들은 뭐 율법을 잘 지키 아버지한테 어떻게 보면은 반항도 안 하고 나가서 창기와 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집에 있는 그 첫째 아들의 마음은 뭐예요? 집 떠난 그 둘째 아들이 한 동생이 한심하고 그런 생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끌어안아주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거든요. 그 둘째 동생이 너무너무 싫은 거거든요. 그 분노 있는 그 의의 그 분노. 예수님이 그 간파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느 세월을 지난 뭐 60년, 70년 지나면서 1세대들이 헌신하고 다 좋았는데 다만 봤더니 모든 교회의 아비의 심정, 그런 집 나간 아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버려진 영혼들을 향한 아비의 심정이 너무나 없고 모두가 다 화난 형들과 같은 종교 형식만 남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지금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그래서 나온 책 중에 의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너무나 필요하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 무브먼트를 위해서 자기네들 먼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왜 괴로워요? 내가 정죄할 만한, 판단할 만한 분명한 자료들, 분명한 모습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화가 나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끼리, 성도끼리, 연약한 자들, 연약한 권사님 향해서, 연약한 안수집사를 향해서, 연약한 장로님을 향해서, 연약한 목사를 향해서, 이것이 우리의 지식이, 지혜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under the sun, S-U-N이 아니라 under the sun, S-O-N, 하나님의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혜와 지식과 풍요로움과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under the sun,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분의 말씀의 통치와 그분의 심장과 손과 발이 되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찾는, 이 시대에 찾는 참 지혜로운 지식, 그리스도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in Son of God.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 부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의 방향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그분의 왕 대신 그분의 선 아래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절대로 후회하거나 곤고하거나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해밍웨이 스토리죠. 뼈만 남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갈릴리 무식한 어부라 할지라도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모든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니야, 앞으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 다시 성령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고 변했던 사도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한 영혼이라도 지혜를 구해서 그 영혼이 함께 우리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